오늘은 2021년 3월 30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첫날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7절 말씀은 총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공모를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룟 유대에 배신한 부분, 세 번째는 유월절을 준비토록 분부하시는 부분, 네 번째는 마지막 저녁 식사,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성만찬을 통한 새로운 언약, 다섯 번째로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 여섯 번째는 제자들의 자리다툼과 그에 대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 일곱 번째는 베드로에 대한 사탄의 유혹과 주님에 대한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 여덟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영적 무장을 분부하신 부분,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은 말씀도 길고 또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공모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의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다음 부분은 마지막 저녁 식사와 성만찬을 통한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는 목이 좀 많이 잠기더라고요.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음은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사무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참 가룟 유다가 뻔뻔하지 않습니까?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이미 논의를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줄까 그 기회를 찾겠다고 한 그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저녁을 먹기 위해서 같은 상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면은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자들의 차리트틈과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주인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이 서로 천국에서 어떤 자리를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님한테 청탁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세베다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그런 기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섬겨야지 섬기를 받으려고 자리다툼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죠. 다음 말씀은 충성된 제자들에게 대한 하늘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모든 시험을 잘 견뎌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충성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시몬 베드로에 대한 사탄의 유혹과 주님에 대한 부인에 대한 것을 이어낸 말씀이십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자들은 깨어서 그 사탄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충성된 제자들이 할지라도 늘 깨어서 이 세상적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돌아서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돌아서서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오늘 말씀에서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전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양을 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은 제자들에 대한 영적 무장을 분부하시는 부분입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편안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의 먹을 것도 조달해 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없으신 것이죠. 또 주님이 이제 없게 되면은 그들은 스스로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대와 배낭을 준비해라. 그리고 검을 준비해라.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든든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을 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법자의 친구, 같은 유, 친구는 아니고 같은 부류로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좌우 양편에 죄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되실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앞으로 5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공동 제목으로 놓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외에 각자가 소원하는 기도들을 또 새벽 기도 중에 같이 할 것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기도 제목은 10개인데 오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참으로 많은 저와 성도님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도록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물질과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숭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보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세계 곳곳의 교회와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정체되어서 생기를 잃어서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것을 그런 모든 준비를 갖춘 온전한 그리고 한 점 흠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아홉 번째는 성도님 각자가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즉 살아있는 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님 각자의 가정과 가족과 자신이 믿음 안에서 강건함과 거룩하고 의롭고 축복받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이 이 세상 살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새벽 기도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 주시는 고난을 감내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동일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올 한해도 여지없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벽을 열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보람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